말씀은 사사기 12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12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내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갓지파 소속 길르앗 사람 입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암몬 자손의 위협과 도발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켰습니다. 입다가 생각보다 출생이 그렇게 좋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변의 정세와 여러 가지 사항을 잘 아는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싸움에서 그들에게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보통 사사가 이방 민족을 치면 그 땅에 평화가 있었다라는 것이 대부분 이제까지 사사기의 모습입니다. 어떤 거는 23년, 22년, 18년 이렇게 해서 평화가 있었는데 입다가 암몬 자손과 싸움 이후에는 평화가 있지 아니하고 또 다른 위협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게 오늘 나온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암몬 자손의 위협이었는데 이거는 그것과는 다르게 동족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 딴지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너와 내 집을 불사르겠다라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 나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갔다는 말입니다. 억지 주장이죠. 2절에 입다가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불렀다. 그런데 너희가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라고 하면서 어떤 도움을 받지도 못했다. 도움을 요청했는데 너가 거절했다라고 말합니다. 입다의 주장이죠. 3절입니다.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다. 열쇠를 안고 너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암몬 자손과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셨다.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결국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입다는 지금 전쟁의 승리에 자신의 이름을 내걸지도 아니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결국 이기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3절 하반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입다의 믿음의 행동에 대해서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입다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입다는 믿음으로 나라를 이긴 사람이 되기도 하였고 그리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친 사람이다 라고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천한 출신 사람으로 신분 상승을 위하여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전쟁을 치루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믿음의 행동에 대하여 알아주지도 않고 도와달라고 했을 때는 모른 척 하다가 전쟁이 이기고 나니까 왜 참여하지 나를 부르지 아니했냐고 지금 딴지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때에는 가만히 있다가 영광 때에는 찾아와서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이런 행동을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죠. 여러분이 아시는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 가운데서도 이것과 똑같이 행동을 했습니다. 이처럼 에브라임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내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너무나 자기중심적이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늘 주변 사람들에게 딴지를 거는 그런 사람이고 시비를 거는 사람입니다. 기드온은 오히려 에브라임 사람들을 오히려 칭찬하고 너희가 이런 일을 행했지 아니했냐라고 하면서 잘 화해하고 그 문제를 해결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입다는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엄청난 비극의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입다와 길리앗 사람들과 에브라임 사람들의 전쟁 가운데 결국 에브라임 사람이 42,000명이 6절에 보니까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드온 때와는 다르게 왜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이 이렇게 전쟁을 치룬 이유가 뭐냐? 4절입니다.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우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무찔렀으니 왜 그랬냐?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결국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의 마음을 격발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너희는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들의 감정을 건드린 겁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도가 지나치게 입다와 길르앗 사람의 가장 취약한 점을 건드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 유혈 사태가 된 것입니다. 너희들은 도망자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꼭 이런 겁니다. 대만을 중국에서 도망간 변절자로 부르는 거죠. 큰 정당에서 탈당하여서 예를 들어서 작은 정당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들은 변절자야, 도망자야 라고 그들의 마음을 지금 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길르앗 사람들이 참을 수 없어서 결국은 유혈 사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참 감정을 잘못 건드렸네 라고 한쪽 측면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길르앗 사람들이 기드온처럼 잘 대화로서 소통하고 정말 그런 위협에도 잘 타협했다면 아마 평화를 가져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 두 나라는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같은 형제지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언어로서 분명히 충분히 소통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소통이 되지 않고 자신의 신념만 주장하다가 결국은 화합하지 못하고 전쟁 가운데 유혈 사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에브라임 사람처럼 길르앗 사람처럼 자기밖에 모르고 내 이름을 내려고 하고 또한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생각 속에서 자꾸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없는지를 바라봐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의 같은 형제요, 자매요, 한 가족이라면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이해하고 용서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에브라임 사람들이 바르게 행동하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뭘 저렇게 자꾸 자기 이름만 내고 자기 생각만 해라고 하면서 전쟁 가운데 42,000명이 죽고 그렇게 어려운 그 에브라임 지파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에브라임 사람들도 역시 사랑하셨습니다. 12장 외에 오늘 입다가 나오고 그 위에 3명의 사사가 나오죠. 입산이 나오고 엘론이 나오고 그리고 압돈이 나옵니다. 입산, 엘론, 압돈이 나오는데 그 뒤에 나오는 압돈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라돈은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성읍입니다. 길르앗 사람과의 싸움에서
4만 2천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죽었지만 하나님은 그 에브라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나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압돈이라는 사사가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패자나 영원한 승자는 없다는 거죠. 인간이 어떤 사람을 보고 야, 저 사람 왜 저래? 야, 저 가족은 왜 저럴까? 라고 낙인을 찍고 정말로 마음속에 그들을 배척하고 야, 저 사람과는 상대하면 안 돼 라고 늘 우리는 생각하죠. 그거는 인간의 생각입니다. 아마 에브라임 지파를 바라보면서 다른 지파는 아마 그 사람과 상대를 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기만 하면 문제를 일으키고 어려울 때는 가만히 있다가 영광을 얻으면 와서 숟가락을 얹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고 왜 그때 나에게 말하지 아니했냐라고 그렇게 하면서 시비를 거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영원한 패자나 영원한 죄인은 없다. 오히려 나중에 그 에브라임 지파에서 사사를 쓰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화합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자신을 희생하며 다른 사람과 잘 소통하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타인이 이룬 선한 결과에 무임승차하지 않게 하시고 자꾸 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걸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반대로 억울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던 것처럼 우리가 더욱더 희생하고 낮아지며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먼저 희생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저희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7시 반에 수요 예배 있습니다.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 사랑에서 사람 사랑으로 이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